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때까지 아마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설교도 듣지만 그 들은 설교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또 나에게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할지를 이제부터는 나눔을 통해 우리가 하게 될 건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 이제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할지를 고민하며 좀 더 풍성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NT 라이트라고 하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 책은 어린이가 마음껏 물장구를 쳐도 될 만큼 안전한 동시에 코끼리가 자유자재로 헤엄칠 만큼 깊은 웅덩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이 초등학생들이 읽어도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쉬운 성경임과 동시에 그 의미를 또 고민하고 생각해 보자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그 깊이 있는 신학을 담은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책이다 보니까 약간 저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성경을 새로 할 때마다 저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말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요한이 썼다고 이야기하지만 최근에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과연 이것이 요한이 썼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굉장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에 아주 잘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잘 갖춘 어떠한 누군가에 의해 썼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맹률, 글씨를 읽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80%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출신,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은 서울이고 이 갈릴리는 좀 어느 한 지역을 말하기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멀리 있는 약간 지방 그러한 도시 정도, 약간 작은 도시 정도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살았던 요한이 과연 이러한 지식을 가졌을까? 이러한 글을 쓸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로서 전통적으로는 요한이 썼다고 보지만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인물일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요한이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등장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신분이 꼭 좀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우리는 당연히 그냥 대제사장이 뜰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제자가 그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아멘. 베드로도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랐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도 예수님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 또 다른 제자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냐? 1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집에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고 한 여종을 시켜서 모르는 낯선 이방인이었던 베드로를 들어올수록 허락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사도 요한보다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좀 더 유대교의 전통이라던가 좀 더 높은 위치의 신분으로서 이 요한복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저자에 대한 논란은 끝이 없고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요한이 썼다라고 아셔도 됩니다. 그냥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이러한 걔도 볼 수 있구나까지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고,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썼다고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는데 문제가 되거나 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사도였던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그냥 요한복음을 썼고 우리는 그것을 읽는다라고 보시고 그냥 그렇게 요한복음을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왜 썼을까요? 흔히 복음서를 네 편의 복음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 네 편의 복음서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공관복음, 하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세 편의 복음서하고 조금 다르게 또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한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공관복음은 관점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 행적을 따라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믿으면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내용과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비유의 말씀을 거의 뺐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분량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하는 그런 내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내용을 더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 명의 증언자들이 나옵니다. 그 증언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밝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의 기록 기법입니다. 1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여러 사람들의 고백을 하나로 묶어서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이 전달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이제 둔 거죠. 이 순서를. 그래서 흔히 우리는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도마의 그러한 의심스러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내용들을 요한은 썼을까요? 요한이 이것을 쓴 시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를 보통 역사적으로 AD 80년 그 정도에 썼다고 보게 됩니다. 이때는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희생을 때로는 못 본 척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믿을 것이냐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그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전하고자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장과 유사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을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곧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은 그에게서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둠의 빛을 이기지도 못했지만 빛이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그 육신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다시 그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고 잠깐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요한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미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둠에서 어둠을 이기신 이 빛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잡아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에 어려움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뉴스를 틀면 불안한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관계는 복잡하고 또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자리를 때로는 위협하는 것이 내 삶의 두려움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은 내 미래를 두렵게 하고 불투명하게 하고 정말로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과는 다르게 더디게 응답되어지는 그 상황은 더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세상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생명을 위협당하진 않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에 위협이 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 삶에 그러한 안정을 내가 내 힘으로 찾아 나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더 믿음을 드려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실 그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것인가?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늘 어두웠고 어두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민해야 했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선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빛 대신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모세를, 요셉을, 또 다윗과 여러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인지,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직접 우리의 삶 속으로 오신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증언자들을 통해 요한복음은 그것을 증언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1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요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에게 물으니 자신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은 내가 그의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의 입술로 그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의 이야기는 당시 로마의 핍박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힘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빛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빛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어둠 속에 그냥 살아갈 것인지도 우리에게 선택해야 됨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빛을 기다리는 신앙에서 빛으로 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내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먼저 믿음으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식에서 이제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를 유지하며 교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 한번 듣고 그것을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때로는 관련 신앙의 서적과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빛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이후부터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증언자들과 같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겪은 예수님을 통해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그 어려움을 돕고 하는 그 사랑과
그 빛으로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빛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빛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미 빛은 이 땅에 오셨고 어둠은 그 빛을 인해 사라지고 온전히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이 얼마나 깊은 그 상황 속에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바라보면 두려움이지만 빛을 바라보면 소망과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나의 빛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또 내 삶의 방향을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한 주간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그러한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